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았을까? 이 질문 가지고 분노 조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은 시몬과 레이를 개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아야만 할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디나와 결혼을 원하고 있는 세겜에게 그들 부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칼로 집단 살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한 통속 걸핏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극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버린다. 곱비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시몬과 레이는 곱비 풀린 노여움, 무분별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약점, 요즘 말로 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저주받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저주받으라 라는 말은 시몬과 레이 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노여움과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의 혈기를 다스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행위, 분노를 드러내는 그 행위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대화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홧김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기 있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는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격과 기질도 비슷한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둘은 매우 친한 형제 사이로 보여집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 대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노는 파괴하는 힘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었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지만 자신들의 독자적인 땅은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당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많은 모함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형 위기에 몰린 세네카는 섬으로 유배당했고 그래서 세네카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네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나는 분노하다 사라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며 분노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분노를 다스린 세네카는 영향력 있는 철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책에서 몇 줄 인용하겠습니다. 분노보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만일 분노가 성공하면 세상에서 가장 건방집니다. 만약 분노가 실패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상식적입니다. 분노는 자신이 패했을 때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그의 적을 물리쳐도 분노는 스스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일보에 실렸던 우종민 인제대학교 스트레스 연구소장의 제안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 여겨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36개 출행랑 대화 중이거나 말다툼 중이었다면 일단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행동을 중단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잠시 뒤돌아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3분의 법칙입니다. 일단 상황을 피했다면 시간을 둡니다. 짧게는 30초면 충분합니다. 길어도 분노가 지속되는 시간은 3분을 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1에서 100까지 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상황을 곱씹는 것은 오히려 분노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노한 이유 예측하기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겉으로 화를 표출하는 것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의 후련함 대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게 화내기입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억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화병이 됩니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를 주어로 시작하되 좋은 말은 상대방을 주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문형 문장보다는 평서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질문은 상대방을 쏘아붙이거나 다구치는 말이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마스트를 버려라. 분노의 순간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평소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분노의 강한 토양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해야 한다,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당위적인 표현부터 버려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런 단어는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높이고 신경을 과민하게 합니다. 당위적 사고방식은 자신을 자책하게 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줄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고를 덜어낼수록 마음의 유연성을 높여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극의 폭을 넓히게 됩니다. 광분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동사고 고리 끊기. 부정적인 자동사고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사고는 외부 자극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내가 분노했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떠올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언행을 내가 무슨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적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객관적으로 옳은 해석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편향적인 생각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화를 냈던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고화된 해석을 적다 보면 인지적 왜곡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분노를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나만의 일기 쓰기.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분 좋았던 일 3가지, 고마웠던 사람 3명, 내 재능을 잘 발휘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엔 한 가지도 제대로 쓰기 어렵지만 일주일만 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분노하기보다는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화가 날 때마다 화를 절제할 수 있는,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